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비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쓰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막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부흥 2000 나오고, 그러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찬양들도 수없이 막 쏟아져 나오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해마다 한두 차례씩 부흥회 같은 것도 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부흥회,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흥회를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흥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면서도요, 부흥이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부흥을 뭐라고 생각들 하시냐면,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 그리고 그래서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이걸 갖다가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요, 그분들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가 좀 부흥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교회가 좀 커졌습니까? 교인 수가 좀 늘었습니까? 라는 식의 그런 부흥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의문과 또 여러 가지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앞쪽을 조금 이렇게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보시면 하박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들끓고 또 이렇게 불의가 난무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직임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불만이 쌓인 겁니다. 이러한 불의와 죄악들이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저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가만 놔두실 거예요?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섭섭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타락한 유다를 내가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럴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은 더 심란해졌습니다. 뭐냐면 지금 유다가 타락해서 굉장히 몰매를 맞아도 마땅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몽둥이, 유다를 심판할 몽둥이로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선택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더 패악한 자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불량 국가예요. 그럼 불량 국가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유다를 벌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의 몽둥이로 삼아서 하나님이 때리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납득이 가시겠어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그런데 그 바벨론도 심판을 당할 거야. 몽둥이를 쓰고 난 다음에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 그리고 섭섭함 이런 것들을 막 토해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묻고 토해내고 하나님 답해 주시고 이렇게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의심들,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찾아오겠죠. 그동안 너무나도 마음이 언짢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다 그것이 해소되고 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데 그때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이렇게 놀란 걸까요? 예? 뭐가 놀랄 일이 있는 것일까요? 보니까 하박국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벨론을 비롯해서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벌 받는 건 맞는데, 그런데 심판의 몽둥이로 쓴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또 범죄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다.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요,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에게 이 진노가 임하게 된 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것을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5절을 보면 뭐 역병이 일어난다든지, 또 6절을 보면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8절을 보면 홍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천재지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진노가 바벨론에 이렇게 임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진노가 바벨론에 임할 때 그 영향을 이스라엘은 안 받느냐? 이스라엘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진노에 어떤 끝자락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떤 진노예요? 곧 물러갈 진노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진노가 임하면서 망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하나의 징계죠. 징계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혼내주려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국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짧은 기간 그러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수년 내에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수년 내에, 수년 내에. 수년 내에 이 일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일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징계가 와요. 그러면 그 징계를 잘 받고 그런 다음에 수년 내에 끝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는데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냥 허공에 울리는 소리일 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잘못한 거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겠지만, 징계를 받지만 그러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정함으로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느냐?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합니다. 카야. 영어로는 리브라고 하죠. 리브는 생명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것. 다시 사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나라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내리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냐면, 지금 사실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죽은 나라, 죽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부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건물이 크게 올라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과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설령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여기 살아난지다라고 하는,
예? 살아난지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카야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야가 부흥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게 부흥인 거예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렇게.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그리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를 보면 불쾌해하고 또 한심하다는 듯한 그런 태도로 쳐다봅니다.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됐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지금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거죠. 형편없다, 볼품없다,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설에 빠졌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심각한 역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쩔 거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점점 국민 비호감으로 찍혀버렸고요. 그럼 다시 호감이 돼야 되는데 이 호감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묘책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포기하자.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뼈아픈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하늘.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어둠이 지속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명이 떠오르는 거죠. 새벽녘이 되면 이제 빛이 밝아오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역사도 깜깜함이 지속되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밝힐 진짜 부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다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믿는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편이요.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면요. 그냥 집안이 쓰레기장인 거예요. 싱크대에 가보면 설거지가 그냥 수북하게 쌓여있고 그리고 빨래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막 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퇴근하고 현관을 들어서면서 자신을 반겨준 것이 바로 아내가 벗어둔 속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꿍하더라는 거예요.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깨끗하게 치우라고 청소 좀 하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늘상 그러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편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혼밖엔 답이 없겠다. 여러분, 근데 전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정 정말 이혼해야 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정말 이런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돼요. 고쳐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부흥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흥이 필요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진짜 이젠 끝이다. 이젠 답 없다. 라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은 여러분 진짜 부흥이 필요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정이요. 정말 최악밖에 남지 않은 이런 가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희망 없는 답 없는 우리 가정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되길 원하시죠? 우리 교회도 진짜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부흥을 사모하고 또 부흥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흔들리는 가정들도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 나간 자식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나갔던 자식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지.
부흥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웬만한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뭐 크게 필요한 거 없는데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그널입니다. 신호예요, 신호. 어떤 위기 때에 신호가 오면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흥이었구나. 부흥을 사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기적을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흥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그냥 뭐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뭐든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부흥은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주도할까요? 내가 주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주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부흥 강사가 부흥을 주도합니까? 아니에요. 부흥의 주도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내 가정, 내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주도권을, 부흥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셔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집회하고 부흥회 열고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그 부흥, 100년 전 그 부흥이 정말 일어났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그때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엄청 시끄럽게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치렀지만 그런데 부흥은커녕 그냥 그때뿐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 실패한 이유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졌다. 실패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뭔가 잘 계획하고 그렇게 뭔가를 주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흥의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부흥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부흥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연히 종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본래 우리 자리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 우리의 자리인데 자꾸만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월권을 합니다. 그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미끄러지고 뒤로 후퇴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길 원합니다. 꽉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진정한 부흥을 맛봐야 돼요. 그것만이 진짜예요. 오리지널입니다. 그런 부흥을, 참된 부흥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삼아하면서 살아나고 또 그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과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14절. 먼저 2절,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도 얻고 또 기쁨도 얻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다 보면 아직 뭔가 변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보니까 악한 놈은 여전히 나쁜 짓 하고 또 착취하는 놈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빨대 굽고 피 빨아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뭔가 크게 변했죠.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의심을 갖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뭔가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얻은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박국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도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보세요. 농사 망쳤어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농사 다 망했죠? 열매가 없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밭에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 한 마리 없고 이건 망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쌀독에 쌀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박국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에 찬 모습으로 하박국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모든 게 없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런 기쁨, 그런 만족함, 그런 찬양이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 응팔, 그렇죠?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 그 쌍문동이라고 하는 그 좀 변두리에서 그 지하방에서 서울대생이 나오고 그리고 주인집과 또 새 사는 사람들이 격이 없이 막 지내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어떠한 열등감이나 이런 거 없이 너무 친하게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나쁜 놈이 안 나와요, 거기는. 다 그냥 되게 서민적이고 좋은 사람들 나오고 굉장히 그런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욕 나는 거 봤어요? 개천에서 욕 못 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지하 새방에서 서울대 나왔다고요. 요즘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나눠요. 그 아이들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어디 살아? 너 몇 평이야? 이런 걸로 수준을 나누고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죠. 공정, 상식, 정의.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거 실종됐지 않습니까?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속이고 물고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좀 먹고 살만 해주셨어요? 살만 하십니까? 다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 다 퍼주겠다, 뭐 해주겠다 라고 하는 한 사람 뽑아놨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 해결될까요? 그 사람이 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소시켜주고 해결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속이고 착취하고 우리의 희망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다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투잡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목회하려고 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또 어렵다고 해서 다른 직업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제 알바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죠. 자립교회 목회자는요, 그냥 자기 목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자립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사정이 많이 다른데 절박한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 자립교회 목회자와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비교당할 때, 그럴 때 속이 뒤틀리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특히나 요즘에 일상화되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세습 문제나 교회 매매나 뭐 연줄로 그렇게 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길 가련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 믿음과 신념을 지키겠다 다짐을 했지만,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짓 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목회 관두고 말지. 그런 짓 절대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의 목회 현실, 지금 나의 삶, 이걸 쳐다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도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 부흥이 없구나. 목회자가 먼저 부흥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부흥이 없구나. 그래서 매사에 무기력하고 힘들고 자꾸 지치고 짜증만 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판치는 그 죄악이 들끓는 그 세상에서 자기 혼자 고분군투하면서 어떻게든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고, 어떻게든 좀 뭐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과 타협했나요?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부흥을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박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카야라고요. 카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흥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꼭 부흥이 필요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 없어 보이고 이미 죽은 것 같더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요. 지금 너무나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냐? 그게 마침표 찍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응하리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살리는 그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붙드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 부흥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